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여러 가지 건물적인 나타나는 의미를 쭉 말씀을 통해서 48장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쭉 설명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동문이 있고 여기가 남문이 있고 여기가 북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바깥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건물이 안쪽에 있었죠.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여기 이제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안뜰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있었죠. 밖에서 들어갈 때도 계단이 있었고 바깥뜰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계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뜰에서 안뜰로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딱 이제 위치해져 있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그러면서 이쪽 여기가 그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외소와 내소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고요.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새 성전의 이 구조를 보면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고요. 서쪽 이 벽 쪽에 부속 건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쪽에 이제 북문과 남쪽, 남문 이쪽 사이에 또 하나의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두 동이었죠. 두 동인데 이쪽의 건물은 이쪽을 향하여 있고 이쪽의 건물은 이쪽을 향하여 있고 양쪽이 이제 그런 상태로 여기도 건물이 두 동이 있었고 여기도 건물이 두 동이 있었고요. 이 건물이 이제 바로 무슨 용도로 쓰느냐면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2장에 보시면 이 내용을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한 450평입니다. 여러분 건물 450평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쪽에 이 방이 약 한 30개, 이쪽에 한 30개. 그래서 제사장들이 쓰는 그 방을 여기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 가운데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 제사장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격의 요건이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면 그 다음에 자식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제 쭉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말 그대로 세습이죠. 그래서 아론의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이 이제 자식이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의 사건을 저질러서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바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라 엉뚱한 불을 갖다가 붙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 두 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가?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소 들어갈 때 술 먹지 말아라. 이게 포도주 먹지 말라. 그 말씀, 규정이 나오거든요. 왜 저 규정이 나왔을까? 아마 여기에서 사건이 발단되지 않았을까. 우리 식으로 하면 술 먹고 가서 예배인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진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4명 중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2명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막내가 이다말이거든요. 이다말도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쭉 감당하는데 이다말이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술 먹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게 이제 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다윗의 말기거든요. 정권 말기인데,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쪽으로 그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이게 정통파가 아니죠. 그래서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어져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이다말의 후손들이 바로 거기서 전멸을 당합니다. 이게 반역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다말의 후손들도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아살이에요. 엘리아살. 이 엘리아살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이제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터인데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 엘리아살의 이 후손들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느냐면 쭉 해서 다윗의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이쪽으로 철저하게 그쪽에 충성을 해요. 기울여지지 않고,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다윗의 아들. 그때에 이렇게 꼭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통팝 굴려서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엘리아살의 그의 후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줍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은 다윗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쓰신다. 그래서 다윗 쪽으로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도니아, 솔로몬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기 이다말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이 엘리아살의 후손들은 절대적으로 솔로몬 쪽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통의 왕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철저하게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아살의 후손 가운데 나온 사람이 오늘 성경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독이 이 엘리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데 그 담임 목사로 누가 삼느냐면 사독계를 삼습니다. 제1대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상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로 참 사는 것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는 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편한 날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저거 하나 터지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거 하나 터지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애기 딱 임신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네들은 그때가 좋을 거다. 좋긴 뭐가 좋아요. 무거운 거 이것.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계속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래 누워있을 때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다. 항상 그 말 들으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끝까지 붙잡고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다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관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성도들이 이제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해 준다고 할 수도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출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좀 2, 3년 신앙생활 하다 아이고 여기도 아닌 게 비요. 그럼 다른 데로 또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또 하시다가 보면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닌 갭이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 가다가 또 2, 3년 있다가 여기가 아닌 갭이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 찾느라고 애쓴대야.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면 그 재단에서 가득하지.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한 재단 30대 교회,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20년 동안 묵직하게 그 재단 섬기고 목회하고 사역하고 견눈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다 생각하고 끝까지 충성을 하다 보면 여기 지금 사독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독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우리 귀한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미국에 가셔서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리버사이드 그쪽에서 이제 사셨어요. 처음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하셨느냐면 남의 집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당 1불 받기로 하고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요. 하는데 도산 안창호 이분이 그 집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그냥 자기 집 쓸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를 정성으로 열심히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민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끝난 다음에 그 이제 하루에 돈을 주기 전에 물어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여러분, 왜냐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간당 1불씩 계산을 했으니까 8불이잖아요. 거기에 50%의 팁을 얹어서 12불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요거예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슴 속에 그 말을 깊이 새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을 하더라도 신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충성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으로 임해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겨준다 하더라도 그 사명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서 옮겨줄 때 옮겨주고 높여줄 때 높여주시고 써야 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면 이게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 사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직할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성경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독의 계열을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소에 출입해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섬길 수 여기 이제 피와 제물을 나에게 바칠지니라. 예배 인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로 이 제사장 방에서 이 사독의 계열들이 참 거룩한 자로 그렇게 구별이 돼서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끝까지 충성한 사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사도행전 우리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주류에 형성하고 있는 파가 사두개파, 사두개인. 여기서 사두개인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기원이 된 거예요. 사독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이 사독, 이 제사장에게 오늘 이제 몇 가지 쭉 주의사항을, 이게 성소의 법이니까 성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몇 가지 이렇게 법을 그들에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옷을 입는데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라.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고 할까? 여러분, 양털 옷을 입으면 따뜻해요. 그다음 한 가지, 땀이 몸에 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땀이 몸에 배이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땀이 몸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머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완전히 밀거나 아니면 머리를 기르지 말아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 그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도 3년 동안 삼베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치 루느라고 3년 동안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당시에 누가 돌아가시면,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습관을 너희들은 쫓아가지 말아라. 또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긴 것은 바로 방치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단정하게 그렇게 머리를 깎아라. 그 말씀도 지금 사독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절에 보시면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 말씀을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 이제 바깥들 백성에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쭉 그 사역을 하다가 이쪽 이제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이쪽 바깥들이잖아요. 이쪽으로 나갈 때에는 여기서 나와서 이쪽 방으로 가서 여기서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라.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여기서 입었던 그 성의가 되겠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되겠죠. 그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그렇게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옷이 더럽다고 해서 거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럼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래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옷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그 여인을 치유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누구든지 가서 만지면 그 거룩의 능력이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거룩의 영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서 막 그 옷을 접촉하고 만짐으로 거룩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사람, 거룩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 사람에게만 거룩의 영성과 능력을 쏟아 부어라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 옷을 만지고 그래서 거룩하다면 그 거룩의 영성이
깨진다. 그래서 그 규정까지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이 보시면 28절입니다. 그럼 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 28절. 이들한테는 이제 땅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제 뭘 먹고 살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아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산업을 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무슨 소유를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주지 말고 뭐 기업도 주지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면 그들이 뭘 먹고 사는가?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이 있잖아요. 속죄나 속건제나 거제나 요제나 그렇게 해서 드리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번제나 화목제는 남는 게 없어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니까 먹을 게 없고요. 화목제는 가지고 온 사람끼리 논아 먹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 다음에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들었다가 놔서 거제로 흔들려서 요제로 그 남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사장들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보실까요? 이 제물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먹어요? 누구에게 바친 걸 먹어요? 하나님께 바친 걸 먹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사장을 먹일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먹일까요? 분명하시죠? 근데 이 생각을 가끔가다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헌금해서 목사 먹여 살린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바로 여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 운영한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 운영이 되나 보자.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지금 누구에게 해야 헌금이고 제물이냐면 하나님께 해야. 그래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참 별일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했느냐, 그분이 코인 라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빨래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쭉 기계를 놓고 가서 이제 거기다 동전을 넣어서 빨래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뭐 그런 게 이렇게 많아요. 이 양반이 이제 그걸 하셨는데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네팔도 가고 선교 현장도 가고 이제 뭐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죠. 헌금을 해서 나름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헌신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전주로 오게 됐잖아요.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가 낸 그 헌금을 되돌려 달라고. 내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으면은 그 짓을 못하도록 하죠. 근데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재 중이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이 양반이 자기가 낸 헌금 되돌려 달라고 말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냥 발악을 하고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었는지 내 그 말 들으면서 저 친구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내가 냈으니까 그거 나한테 되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돈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해서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렸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 재물을 사람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든 많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목사를 먹여 살리고, 내가 그거 바쳐서 목사 월급 주고, 내가 그거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먹고 살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오. 이게 지금 세상 논리예요. 세상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받을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3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에 한번 읽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도들은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많이 바치면 돼요. 그렇다고 뭐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쪽으로 결론을 삼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할 때에도 성서적인 정신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당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으로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 헌금을 다루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헌금 바쳐서 그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독의 이 후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이 교회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소관이죠.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가끔 와서 그러세요. 내가 아는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주려면 가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 도움이 있어야 그 교회를 살리고, 그런 건 아니라, 교회는 왜 오는가?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체면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교회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도와주어서 그 교회가 일어나고, 내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건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지, 내가 가서 어려우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가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살려내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를 옮길 것 같으면 그 교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나중에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교회 오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당 출입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그래도 나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나 여기서 복 받아야 된다고, 나 여기서 믿음 생활해야 한다고, 내 영혼이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깊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서 잎이 자라고 열매도 맺고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돼. 설교가 안 들어오고,
예배 속에 집중이 안 되고 영적으로 뭔가 자꾸 그러면 은혜 받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거기서 도저히 내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은혜 받는 현장으로 하나님 내 삶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 주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는 친척이 개척했으니까, 내가 아는 동창이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잘 아는 분이 개척을 했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오늘 이게 사도계 계열의 이 제사장의 이 특별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